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제2교시 23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봐왔던 것처럼 1교시에 천국 혼인잔치와 그리고 거릇된 논쟁의 네 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 논쟁 봤죠, 그죠? 세금에 관한 논쟁. 이 세금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을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되 그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을 알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잠정적 허용 속에서 있는 그 권세와 그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이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논쟁들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 논쟁은 바로 부활 논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큰 계명의 논쟁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윗의 자손에 관한 겁니다. 그릇된 논쟁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릇된 논쟁에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논쟁이었습니까? 세금에 관한 논쟁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죠? 절대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세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 이 부활에 관해서 논쟁을 할 때에, 이 계명과 부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윈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윈윈 하겠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윈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부활 논쟁을 할 때에 이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영육간의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부활을 믿을까? 그들은요. 예? 영이 아니고 그들은 영의 존재를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천국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도 바로 무엇입니까? 이 내세천국과 같이 부활도 내세적 측면에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부활은 무엇이겠습니까? 후손입니다. 후손. 내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 부활 개념이에요, 이게. 예. 천국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천국을 누리는 것으로서 설명할 때 물질적 부와 그리고 정치적 명성, 이것을 함께 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뿐만 아니라 모든 그들의 신앙들이 내세적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부활은 내세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 무엇을 말하고 있다? 후손이 부활로 여겨졌던 겁니다. 자, 이제 계명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계명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보면은 특히 이제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는 황금률에 대한 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황금률에 관한 계명을. 그래서 이 계명에 관해서 이 힐렐 학파가 가지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을 가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위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부터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니, 그죠? 모든 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죠. 놀랍더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윗의 후손을 주라고 칭했는데 자손을 주라고 칭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럴 때에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 메시아는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까? 육신의 혈통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 속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활의 논쟁과 계명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 거릇된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우리 달려가 봅시다. 자, 33절부터 어디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부터 자, 36절까지 한번 읽어야 되겠네. 한번 읽어봅시다. 36절까지입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23절부터. 죄송합니다. 오케이. 제가 성경을
잘못 넘겼습니다. 제가 한 장을 넘겨야 되는데 안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우리 교인들이 또 똘방똘방 하니까 제가 이렇게 틀려도 잘 가르쳐 줍니다. 자,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러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첫째부터 7째까지 지금 여기서 첫째라는 것과 7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와 7이 가지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언약과. 그죠? 첫째는 장자적인 측면이죠. 장자는 상속권을 가지죠. 첫 번째. 이 상속권을 가질 때 이 상속이 무엇을 이어가는 겁니까? 언약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상속권이죠. 그러면 7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7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죠. 그죠? 최대 공약적인 측면. 그래서 완전수라고 말하고 있죠. 완전수. 하늘과 땅을 합치면은 무엇입니까? 7이죠. 하늘이 3이고 땅이 4고 7이죠. 그죠?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적인 측면에서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7째까지 죽었습니다. 그때에 이 7째까지 모든 결혼들은 바로 뭔가 하면 언약을 담는 측면에서 무슨 결혼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계대 결혼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계대 결혼은 바로 무엇입니까? 후손에 관한 내용이죠. 그때 바리새인들은 이 계대 결혼에 대한 개념을 무엇으로 그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부활적인 측면으로서 내세적인 부활적인 측면으로서 그들은 이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부활적인 측면에서 후손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첫째가 죽고 이 아내가 첫째가 죽고 나면은 이 아내가 둘째 아들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계대 결혼이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엘이라고 말하는 거죠. 남은 자의 사상, 고엘. 그죠? 고엘적인 측면. 그리고 둘째도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7째도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라는 것은 지금 언약적 관점을 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죠. 자녀를 낳지 못하고 이 여인도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째부터 7째까지의 죽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나이가 차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죽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죽기 전에 그가 자녀를 낳았으면은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상속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씨를 뿌려놨는데 지금 그 씨를 뿌려놓지도 못하고 7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아내의 죽음은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만약에 부활을 하게 되면은 당신 말 맞다나 부활을 하게 되면은 이 아내는 이 사람은 7명의 남편을 거느렸던 여인인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죠? 천국에는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은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야, 이거 진짜 이거 혼란스럽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특히 여기서 보면은 상속자를 세울지니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두개인들은 상속자를 24절에서 상속자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내세적인 측면에서 후손을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천국 혼인잔치, 그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하여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 말대로 말하면은 그렇게 부활한다면은 이거 완전 어느 도단 아니냐 말이에요. 이 여인의 같은 경우는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말이야.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여자가 죽었다는 것은 27절에 늙어서 죽었다는 이야기죠. 자,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 때에. 말 그대로 예수님께 시비 거는 거죠. 천국은 지상과 달리 분명히 외로움이 없고 죽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개념을 네가 똑바로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천국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외로움이 없는 것이죠. 죽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의 목적은 어떤적인 측면에서 번식을 원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국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을 해봐라. 천국이 가지는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두 가지 개념적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생육번성 충만한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네요. 첫 번째는 생육, 번성 그리고 충만에 관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샬롬에 관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평강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여러분들 샬롬이죠. 그런가 하면 또한 생육, 번성, 충만함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 의하여서 나타나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거나 이런 신적 속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국은 늘 모든 것들이 충만한 거죠. 그죠? 생육, 번성, 충만함 속에서 충만함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아내를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적인 측면에서 그 기업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결혼이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 번성, 충만함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여인은 마치 짐승과 같은 겁니다. 그죠? 그죠? 생육, 번성, 충만한 측면에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너희들은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천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부활 때도 마찬가지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이게 논리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늘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육 번성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속에서 또한 말씀하실 때에 종족적인 번식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7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7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측면에서 생육, 번성, 충만한 측면에서의 여인이 아니고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지금 계대 결혼을 통해서 아내의 위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내의 위치는 더 이상 어떤 기업을 이어가는 측면에서의 위치로서의 이 계대 결혼의 개념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 여인으로서 독립이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내를 가지지 못했잖아요. 자녀를 가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또한 보면은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런 속에서 그러면은 생육 번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그럼 천국에도 보면은 어린아이가 있을 것이고 어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는 영원히 어린아이고 어른은 영원히 어른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바는 있지만은 우리가 지나치게 조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계대 결혼적인 측면에서 결혼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생육 번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이 그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 이 여인은 하나의 계대적인 결혼적인 측면에서 7 남편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라는 것으로서 논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따라서 지금 천국의 지상과는 달리 종족 번식의 필요를 위해서 천국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지상에서 결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종족의 말 그대로 번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천국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결혼이라는 그 개념이 있다면은 그런 개념을 탈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첫 번째 아들이 남편이 될 것인지 7번째 아들이 남편이 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천국은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죠? 이 여인은 계대결혼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측면에서 하나를 봐야 되는 것이다. 존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 여인을 종속 번식을 하는 측면에서 생육을 가지고 번성을 가지고 너희가 계대결혼을 가지고 언약적 관점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미 천국은 언약에 대한 완전을 이룬 거죠. 언약에 대해서 완전을 이뤘기 때문에 첫째부터 7째까지가 가지고 있는 아이를 낳지 못한 부분에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부분에서 이 여인은 그런 조건에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구별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 구별을 잘 하라. 그래서 천국은 지상과 달리 외로움과 죽음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종족 번식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적인 측면에서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적 관점인데 이미 언약이 완성된 측면에서 그 계대결혼은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라는 이 하늘의 논리로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정 부분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지만은 이런 것을 어떤 적인 측면에서 확정적인 측면에서는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생육 번성 충만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볼 때는 계대결혼적인 측면에서 종족 번식에 관한 측면을 보지 말라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대결혼은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이라는 것은 언약을 이루는 데 대한 성취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계대결혼적인 측면에서 누구의 아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계대결혼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자, 31절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그렇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건 무슨 말씀하실까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할진대라고 말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 그죠? 죽은 자의 부활. 여기서 여러분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죽은 자의 개념이 아니라 산자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산자에 대한 개념. 죽은 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죽은 자죠. 이삭 눈으로 볼 때 죽은 자죠. 야곱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조상들의 세대였고 이미 자신들을 볼 때 죽은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누구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이들은 지금 영으로 부활해 있는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의 마지막 종말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상태로 부활한다는 겁니까? 영육의 부활입니다. 영육의 부활. 지금 영육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가 하면은 산자와 죽은 자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이들이 산자라는 겁니다. 산자.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31절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죽은 자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부활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할진데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이 어떤 내세적인 측면에서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측면에서만 부활이 아니라 바로 산자라는 것은 영육 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육 간의 부활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계에는 영육 간의 부활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영육 간의 부활을 조롱하고 있으면서 그는 부활을 내세적인 측면에서 후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후손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가 보면은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은 부활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죠. 그럴 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있다 치자. 내세 천국이 아니라 현세 천국이 아니라 내세 천국이 있다 치자. 그러면은 그때에 그가 영육간에 부활해서 7 남편을 거느리고 있던 그 여인은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영적으로만 살았다면은 이것은 완전함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 산자라는 것은 영육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이 내세의 후손을 통해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죽은 자가 영육간에 살아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리고 또한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하는 그런 현세적인 측면에서의 종족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측면에서의 생육번성 충만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계대 결혼적인 측면에서의 결혼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왜? 언약의 완성이 이루어짐이 바로 천국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천국에 대한 개념, 결혼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천국에 관한 영육간의 부활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가르침은. 그때 무리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더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또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또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말문이 닫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이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 내세적인 측면에서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부활로 여겼고 그런 측면에서 그들은 부가 많은 것이 천국이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명성을 가지는 것이 그들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겼지만은 예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사실의 나라다. 그리고 그것은 완성을 이룬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영육간에 부활해서 살아가는 나라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산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내용들을 가르치니 깜짝 놀라더라. 이때 이제 34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런 속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계명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계명. 이 계명에 관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34절부터 36절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들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크겠습니까? 이거는 질문 자체가 벌써 사람을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들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크고 어느 계명이 작습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계명들은 똑같은 거죠.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한 율법사가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왜냐면요, 그 당시에 이 계명을 무엇을 중심을 두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파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 질문했던 자가 누군가 하면 한 율법사는 바로 힐렐파였습니다. 힐렐파. 이 힐렐파는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한 12절 볼까요? 우리가 황금줄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황금줄이 있는데 7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그렇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죠? 이런 황금률. 윤리적인 측면에서 사람들과의 그런 삶들에 대한 규범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삶들에 대한 모습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게 힐렐 학파의 아주 중심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이웃에 관한 계명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율법사 예수님께서 시험하면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죠? 공격을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봅시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40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랑에 대한 개념으로서 계명으로서 모든 것들을 설명해 나갑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계명을 설명할 때에 이 사랑이 가지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의 근본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가야 될 근본과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은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샬롬을 이루는 거죠. 샬롬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인의 모습. 하나님의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떤 계명도 크고 작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계명을 일방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계명은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계명은 다 똑같다. 그러나 이 계명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본인이 담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어라.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던 모습 통하여 우리가 샬롬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근본들을 바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근본들을 바로 세워나가고 이것이 계명이 준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말한다면 바로 계명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계명은 사랑을 말하고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의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계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가지고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할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딱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전부 다 합치면은 사랑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대표적인 속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의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 그 계명을 가지고 어떤 계명이 큽니까? 어떤 계명이 작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계명에 대한 논쟁들이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의 자손에 관한 논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1절부터 우리가 42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물었다면은,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가? 라고 말했을 때에 이 내용은 이미 시편에서도 등장하고 있고 예언의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죠? 그때에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 생각하느냐?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칭했습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이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혈통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은 그의 육신을 타고 난 후손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그저 후손일 뿐이었고 주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죠? 이 주라는 것은 별도의 지금 측면에서 지금 말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오셨을 때 이 모습이 주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신성과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신성으로 오지 않고 인성으로만 왔다면 그리스도는 주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때 주라고 칭함을 할 때에 다윗이 자신의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령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셔서 그 후손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칭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윗의 후손이 혈통과 육신으로서 후손으로 온다면 주라고 칭할 수가 없다. 그저 후손일 뿐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다윗에게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올 것인데 그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칭하도록 했습니까? 그렇죠. 주라고 칭하겠다는 거죠. 주라고 칭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그 육신으로 오지만은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신성이 인성을 담아낸 상태에서 그가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의 자손입니다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부터 4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아멘. 그죠?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그 후손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한 거죠.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후손인 그리스도가 분명히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올 것인데 그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후손이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다윗의 주라고 칭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비록 오지만은 그분은 신성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신인 양성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특히 이제 110편 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조명해 주고 있죠. 그때 다윗이 45절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를 주라고 칭하지 않았으면은 그의 후손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그는요 주라고 칭했어요. 주라고 칭했다는 것은 그의 육신적인 그런 후손으로 온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왜 그의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온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의 양성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신인 양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라는 윗격으로 온 거죠. 그리스도라는 윗격으로 올 때에 이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을 담고 있다는 겁니까? 대속의 제물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들도 있더라 없더라.
자, 우리가 시편 110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0편. 자, 시편 110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그의 후손이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주라고 칭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릇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함께 예수님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1교시에서 2교시를 같이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그릇된 논쟁을 통하여 우리의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아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로서 자신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